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척 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인가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말은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응답이 되나요? 여기는 아멘이 없네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일하십니까? 아멘.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늦으신 때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는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갈리오는 당대 로마의 최고 철학자요 정치가였던 세네카의 형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이 로마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네로 있죠. 네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네로의 이 길을 잡아주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멘토로, 개인적인 멘토로 이렇게 쭉 했는데, 후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 이제 막 폭정으로 나가게 되자 세네카는 관직을 내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세네카는 자신의 아마 조카가 이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네로가 그 집안을 멸문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네카도 자결을 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갈리오가 세네카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갈리오는 황제가 임명한 인물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갈리오를 이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리오를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가 3년 정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약 3,000km를 넘는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곳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약 2,000km를 더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막 기쁨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만 많이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수차례 죽음과 또 막 엄청난 위험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총독 갈리오 앞에 고소를 합니다.
네 목적이 뭐냐? 바울을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여러분 14절을 보면 바울이 법정에서 말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누가 등장합니까? 그 중간에 갈리오가 딱 중간에 말을 끼워 넣습니다. 바울은 아직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갈리오가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희 종교에 대한 거라면 나는 판결하지 않겠다. 너희 종교 문제면 나는 여기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재판장 밖으로 몰아버립니다. 쫓아내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갈리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가 합리적인 정체가였기 때문에, 아니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여러분, 앞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잡아서 법정에 딱 갔잖아요. 아마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등장해요? 갈리오가 딱 등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대변하는 것처럼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탁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내는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에 깊이 파고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때, 기도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붙들었던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고 눈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 문제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경험되어 내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해결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러분, 저 이제 유아실에 가보면 100일 지난 지유가 첫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지유는 어떤 걸 먹어요? 젖만 먹어요. 밥을 먹지를 못해요. 왜요? 아직 100일밖에 안 된 아이는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젖 먹으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몹시 아픈 사람이거나, 그렇죠? 우리는 고기도 먹고, 그리고 뭐 쌀밥도 먹고 이렇게 골고루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요,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대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 좋지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옥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가진 힘의 원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보시면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은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머리를 팍 깎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왜 깎았게요?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계속 머리를 만집니다. 재밌다고 한 번씩 만지고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저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아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근데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야, 너 반항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바울은 머리를 깎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릴 서원이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이었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은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머리를 깎아서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감사의 표시로 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수 없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쫓겨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바울의 입술에 사는 고백,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머리를 깎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거겠죠. 이런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자, 그게 뭘까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에요. 19세기 네덜란드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정치나 학문에서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이름을 떨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워낙 다재다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워낙 이제 자기 주장이 강했던 분이어서 주변에 또 정적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인물,
그만큼 여러분 머리가 뛰어났고 손대는 것마다 뭐 손대는 건 탁 잘하는 거, 100개의 손을 가진 인물. 자,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성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예요. 뭐 학문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시골의 한 성도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로소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노라.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께 머리를 깎아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가진 힘의 원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유로워요. 어디에 묶이지 않아요. 자,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이제 2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요.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정말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붙잡아요. 바울 목사님, 우리가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 바울의 인생 철학, 믿음의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왔던 것 역순으로 돌아가서 그 산 사람을 탁 돌아보면서 내가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갔던 그 길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탁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지역을 쭉 돌고 전도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성령의 이끌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의 큰 신앙 고백을 새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이제 다음 해 목회 계획을 쭉 세워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뭔 일이 뻥 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준비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준비하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하나님 이거 꼭 이거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아니야 여기까지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틀과 내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순금, 정금같이 딱 세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아주 작은 액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해 액자를 선물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 액자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그 있었던 노예 다른 많은 목사님들에게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과 그 내용이에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럼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 중독자. 예수 중독자. 여러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혹시 글자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시처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바울의 오늘 이 고백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의 냄새가 납니다.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의 향기가 묻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물들어가는,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